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은혜로 한 주간 또 살아가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코스트코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아마 창고형 대형 할인점이죠. 이 창업자가 짐 시네갈이라는 사람인데 1983년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하는 그 환불 정책, 그리고 당시 유통회사 마진율이 한 30% 정도 되었는데
이 코스트코는 무조건 15%를 그 내외에서 마진율을 지켜서 소비자의 가격을 인하시켰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그 일화가 있었는데 이 창업자가 핫도그 세트를 팔 때 이 평생 1.5불에 팔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좀 회사가 잘 되고 또 사장이 세워졌는데 사장이 아무리 해도 1.5달러에 파는 것이 적자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인상하려고 하자 이 시네갈 회장이 만약에 그 핫도그 가격을 올리면 동시에 당신은 해고될 것이라는 했던 그 말이 유명한 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핫도그 세트는 1.5불, 우리나라도 2,000원에 십몇 년부터 계속 그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뢰가 지금의 코스트코를 있게 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약속을 얼마나 또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래 세운 여러분의 계획, 또 결심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저도 찔립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2024년 그 미국 포브스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은 평균 그 유지되는 기간이 3.7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1%만이 1년 동안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5대 서비스 업종, 음식점, 병원, 미용실, 공연장, 고속버스의 예약 부도율을 조사해 봤더니 음식점은 한 20%, 병원은 18%, 미용실은 15%, 고속버스는 11.7%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약 부도로 매출 손실은 한 4조 5천억 원, 또 고용 손실은 10만 8천 명이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아무리 결심하고 치밀하게 준비해도 또 그렇게 노력해도 그 신뢰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은 이 레위 지파에게 그 성읍을 다 분배함으로써 이 21장은 12지파의 모든 땅을 분배에 마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약속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광야 40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고 수많은 민족들에게 위협을 받는 변변치 않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5년 이상의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놨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함으로써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승리를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일까요? 오늘 저는 이스라엘이 누리는 이 승리의 안식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그 승리와 안식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할지 또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이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75세의 나이에 이 가나안 세겜 땅에 오니
하나님이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후에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류하면서 전해 주셨던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아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가나안을 주신다라는 이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또 말씀하셨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모세를 통해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겠다고 주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때 성취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땅의 분배는 그 당시 일시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이미 600년 전부터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약속, 그 약속을 자자손손 잊지 않도록 계속 기억나게 하셨고 때가 되어 그 약속을 지금 누리게 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보면 이 12지파의 땅의 분배 시작이 13장인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땅 분배를 마치면서 내 그 약속 다 주었어. 약속을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땅은요 아직도 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이 땅은 600년이 지난 후에 다윗 시대에 가서나 겨우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게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 년의 차이가 난다라면 이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럴 거면 이전에 조상들에게 했던 말처럼 여호수아야 네가 그 땅을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야. 자녀들이 나중에 갖게 될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해야지 지금 주셨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건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실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진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에서 이 차이가 나는 이것들, 사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약속했는데 내 삶에 그 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너의 염려, 걱정 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나는 지금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나를 부유케 하셨다라고 응답하셨는데 내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건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환난과 질병이 오늘도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믿는다고 그렇게 외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 가운데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런 답답함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아무런 능력이나 감동도 없이 그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 의문에 대해서 44절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잘 보면 그들의 모든 원수가 이스라엘의 맞선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은 아직 다 점령한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내 앞에 적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현실과 관계없이 그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땅을 다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약속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만 보여집니다. 사탄은 오늘도 그런 약속 대신에 너의 현실을 먼저 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도 그 말씀이라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잖아.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았잖아.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야. 약속을 준 것이 아니야 라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약속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비록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드먼드 히윗 여사는 미국 필라델피아 공립학교의 교사이자 미혼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1887년 어느 겨울 학교에서 포기했었던 불량 청소년이 있었어요. 이 히윗 여사는 주의 사랑으로 그 학생을 스스로 가서 먼저 도우려고 하다가 그만 그가 던진 벽돌에 맞아서 척추가 골절되어서 6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6개월 동안 침상에 꼼짝없이 누워서 누군가가 자신의 대소변을 받아내어 줘야 하니 이게 얼마나 분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상한 마음 때문에 그 소년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분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을 청소하던 한 흑인 여성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늘 즐겁게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매일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형편도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뭐 저리 좋을까? 궁금해서 그 여인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 흑인 여인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저 자신은 즐겁게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히윈 여사가 큰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은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증오로 살고 있는데 자신보다 나은 것 없는 저 형편없어 보이는 저 자가 저렇게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감동을 시로 적습니다. 그 시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큰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고 그 나라까지 가기는 늘 보호하시네. 찬송가 370장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이 찬송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히윗 여사의 간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연못은 가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여기서 38년 동안 있었다라는 말은 아무도 이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그 무리 안에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서 네가 낫고 싶어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병자가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저 물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고침받을 수 없었다고 탄식하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고 곧 나음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리를 들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병자의 환경을 고쳐주시거나 변화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물이 동할 때 내가 너를 가장 먼저 데려가 주겠다라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내가 물을 동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병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네가 약속을 믿느냐?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이 없어서 힘들어요. 이거 열어주십시오. 저거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현실이 바뀌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니죠.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이, 내 삶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고백할 때입니다. 미국의 시인이었던 캐롤 위머가 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발췌해봤는데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분께 힘을 구하는 고백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인도자가 필요하다라고 간구하는 고백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아파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지금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주실 그 약속을 믿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승리와 안식을 내가 누리려면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기서 선한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모든 계획과 일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고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교회가 정직하고 구별되어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게 선한 일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의 자녀로 구원한 이유가 나와 있죠.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찬송을 받는 삶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냐면 그 이유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난다라는 뜻이죠. 세상에 선한 그 행실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이런 거죠.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너를 보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야, 너의 그 모습을 보니까 야, 네가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일은 성도다움이죠.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통하여 용기를 보여주고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예수의 향기가 나는 모습입니다. 그런 선한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예수다움,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일일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런 선한 일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선한 일 가운데서도 방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마쳤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적들이 남아 있었죠. 지금은 숨지고 있지만 이후 사사기나 열왕기에 보면 숨죽이던 이 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정말 내 삶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형통을 누리고 막 열매 맺는 그런 일들만 보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모습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습 가운데 박수치면 참 좋은 일일 텐데, 문제는 그런 선한 일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를 떠나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그를 기다렸던 것이 축복이 아니라 가뭄이었습니다.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가정 파탄의 위기를 만납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뿐이던 사랑하는 조카 롯과 또 롯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았다라는 그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그 거짓 모함 때문에 기한이 없는 감옥에 갇힙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 선한 일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더니 그 선한 일 때문에 사울 왕이 그를 가로막아 10년 동안 도망자 인생을 삽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과 부를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선한 일이 첫 삽도 뜨기 전에 대적자였던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 열매가 더디고 환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한 일에는 반드시 이루어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른다라는 말은 힘든 날의 끝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수고의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내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을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시련이 뒤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선한 일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쁜 일이고, 섬김 그곳에 생각지도 못한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마을에 마르틴이라는 구두를 만드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일 내가 너의 집에 방문하겠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찌나 기뻤는지요. 그 다음날 아침 이 할아버지는 가게에 아침부터 가서 청소도 하고 따뜻한 차도 준비하고 빵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 그 가게에 왔던 사람은 딱 3명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초라한 늙은 병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치근한 마음에 그 사람을 가게로 불러서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허름한 옷차림을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힘겹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할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에 아주머니를 불러서 따뜻한 난로 앞에 앉히고 주님을 위해 준비했던 그 빵과 스프를 그 아주머니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던 낡은 외투도 벗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바구니를 들고 가는 할머니를 보았는데 어떤 조그마한 사내 아이가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몰래 훔쳐 달아나다가 이 할머니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막 일어났는데 그걸 보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가서 사과 바구니를 사서 사과는 아이에게 주고 둘이를 화해시킵니다. 그러다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음에 대해서 실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읽고 자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오늘 내가 3번이나 너를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주님을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환상을 보여줍니다. 늙은 병사의 초라한 모습, 허름한 옷을 입고 갓난 아이를 안은 아주머니의 모습, 사과 바구니를 들고 있었던 할머니와 아이, 그것이 다 주님의 모습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신다라는 단편 소설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우리 신앙의 의무이자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하려 하지 마시고 큰 업적을 남기려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졌던 그 작은 일, 그 선한 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감동을 전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섬겼던 그 작은 선행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이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쉬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오늘도 들이닥칩니다. 때로는 그 현실이 너무나 크고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릴 때도 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현실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결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 주셨던 승리와 안식 속에서 평안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